네, 품목사의 말씀 차폐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인물 위주로 알아보는 시리즈 중에서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를 짧게나마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굉장히 원래는 장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이제 어제 우리가 1시에 예배 드리면서 이제 짧아야 우리가 1시간 나눴긴 했지만 모세라는 인물을 위주로 같이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큰 카테고리 위주로 좀 나눠보면은 처음에 이 모세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려면은 당시의 그 이제 시대적 배경,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발탁이 됐느냐, 이제 그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모세의 어떤 유년기와 그 다음에 그 성장기 때를 이제 시대적 어떤 모세 인생 라이프 스토리를 살짝 다루면서 그다음에 본격적인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이 스테이지가 어디라 그랬냐면은 이제 광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게 될 거고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중에 기억을 할 만한 이제 몇 가지 큰 사건들을 다루게 되고, 출애굽기가 이제 어떻게 엔딩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제 잠깐 나눴었어요. 그리고 이제 먼저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출애굽기에 대한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산하 제한을 떠올리시면 돼요. 당시에 이제 그 히브리 민족들이 워낙 이제 성장세가 강하다 보니까 원래 이들의 신분은 당시 애굽에서 포로와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최하급의 계층으로 보시면 돼요. 당대 그때 왕은 이제 바로 왕이었고요.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세가 막 확장이 되니까 이것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산하 제한을 걸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모세도 이제 포함이 됐던 거예요. 남자아이로 태어나게 되면 모두 다 죽여라 라는 이제 이런 법이 세워졌던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도 이 어머니가 이 나일강 강가에다가 이렇게 강에다가 요람에 씌워서 이렇게 요람에다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띄워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그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쉬운 게, 우리가 노아라는 인물을 살펴봤듯이 노아의 방주라고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이 모세와 이 갈대 상자가 그 이미지가 매칭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죽을 뻔한 이 모세가 물에서 구출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한테 구출이 돼요? 바로 왕의 딸에게, 공주에게 이제 구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도 이렇게 애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출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한 아이가, 그 존재가 완전히 탈바꿈되면서 바로 왕의 이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 스테이지가 한번 이렇게 옮겨졌죠. 그래서 왕궁에서 이제 자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왕자로서의 삶을 궁정에서 살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궁궐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궁궐에서 40년을 보냈다가 새로운 스테이지가 열리게 되는데, 이 자기랑 똑같은 민족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감독관을 쳐서 죽이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도망가게 되는데, 도망가는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동굴에서 불에 타지 않는 가시덤불, 실은 그러니까 불은 있는데 그 가시덤불에서 불은 있는데 그 나무가 타질 않는 거야. 신비한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소명장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 멀리 가지도 않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소명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은 소명을 받은 이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느냐가 관건이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소명을 받았으니 이제 애굽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도망자였던 이 모세가 다시 거꾸로 유턴해가지고 이제 바로왕 앞에 서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죠. 우리 이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 가운데 출애굽을 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나와요. 왜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단순히 노예로 포로 생활로 우리가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지음받은 그러한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어제 나왔던 이야기지만 나가기 전에 이게 나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림을 이제 보여줬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애굽에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가게 되면서 만나는 첫 번째 관문이 뭐였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출애굽에서 말하는 광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냐면은 우리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이러한 훈련을 받는 트레이닝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래서 광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 땅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알아두면 좋은 단어가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땅에서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들이 있었고 금송아지 사건처럼 우상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당시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만들고 있었을 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말씀 받고 있었을 때 동시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인간이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은 무슨 짓을 하게 될지 뻔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광야 속을 걸어가면서 길도 없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그냥 우리의 무지성으로 어떻게 보면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이 길들이 다 있다는 거죠. 이걸 따르면서 가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이 광야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광야에 놓여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그랬잖아요. 일부러 제가 그 결론을 도출을 한 건데 그렇다면은 이 출애굽기의 대서사시를 써갔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었던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결국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와 출애굽의 1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시 한 번 더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엔딩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는데 이 모세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었냐? 그러면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그리고 그 모세의 사명의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를 더 잘 봐야 돼요. 단순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런 거죠. 보통 우리가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목표한 바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으로 골인하는 것을 성공의 척도로 삼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세상에서. 근데 이제 그런 기준으로 삼지는 않아요. 이 모세는 모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그 모든 사명을 이 광야 땅에서 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그리고 여기서는 다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메시지와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지도했던 것 여러 가지 이런 총망라에서 이런 쪽에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대로 나름의 사명을 다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에피소드로 이제 어제 말하지 않았던 부분. 이 출애굽기의 끄트머리에 가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요. 입구까지 와가지고 12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이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정탐꾼 단어를 기억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모세가 이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만 특히 기억해야 될 두 인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서로 이제 넘어가는 이야기의 커넥터가 돼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요. 이 두 사람은 정탐꾼 중에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똑같아요.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은 결국 순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봤던 시선은 달랐다는 얘기죠. 나머지 10명은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돼요. 두 사람은 나중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실제로 이 두 사람은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로 연결을 갖게 되는 게 오늘 나눴던 출애굽기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풍목사의 말씀 차폐였고요. 궁금하신 점 우리 청년부 단톡방에서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한 주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며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